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본문에는 룻과 나오미의 선택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을 때요, 모압 지역은 풍요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때로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보다 이방인에게 더 풍성한 것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압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똑같이 이생의 분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곳으로 간 것은 영원히 정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근 동안에 잠시 거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갔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곤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이제 처자식을 버리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도록 내버려두고 집을 떠나지 않고 그는 자신이 가는 곳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같이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단지 거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따라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이웃들은 그대로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데 왜 그들만 이주해야 했습니까? 그들이 모압으로 갈 때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흉년이 극단적으로 심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도 고작 두 아들뿐으로 그리 큰 부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풍성한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의 땅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기업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엘리멜렉처럼 행동했다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땅을 즉시로 떠나간 것은 우리 영혼이 만족할 줄 모르고 불신앙적이고 견고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예배에 대해 좀 더 열심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한 두 아들이 이방인 여자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아내를 취함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결혼시키지 않든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그곳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으므로 마땅히 이스라엘에서 아내를 데려와야 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아마도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아들들이 모압 사람들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될 줄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갈대아 번역본은 그들의 날이 단축되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자 나오미는 두 아들에게 더 많은 애착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의 그늘 아래 나오미는 이방인들 가운데 살 것을 생각하면서 아들들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은 나오미는 얼마나 쓸쓸하고 슬픔에 가득 찼겠습니까?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잠시 동안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외지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속히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즉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고통을 자기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돌아옵니다. 만일 남편이 죽었을 때 바로 돌아왔다면 어쩌면 두 아들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고통을 통해 죄와 의무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가정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들은 얼마간 함께 동행할 만큼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을 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모압 땅에서 계속 같이 살 것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별에 즈음하여 더욱 공손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얼마만큼 자신을 따라왔을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기도와 함께 며느리들을 보냅니다. 며느리들은 이처럼 좋은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신들에게 돌아간 오르바조차도 지금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바는 이별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르바는 설득을 당하여 자신의 나라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또한 시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날 만큼 그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분을 위해 다른 것을 모두 버릴 만큼 사랑하지는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충분한 사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동서처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15절에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모압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은 곧 모압의 신 그모스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과 또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장엄하게 선언함으로써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입을 닫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오미가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로 하여금 돌아간다면 견고한 마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자신과 함께 가도록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매우 만족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을 때의 처지를 그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풍족함의 많은 부분은 행복한 가정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비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모든 물건을 팔아버리고 단지 옷가지들만 둘러맨 채 고향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풍족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풍족함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비어질 수 없는 풍족함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이며 거룩한 풍족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21절에 나로 하여금 비어 돌아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과 다투심으로 그 고통이 왔음을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우리를 고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란 뜻이고 마라는 괴로운 여인이란 뜻입니다. 나를 이제부터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운 여인이라 부르라. 그녀는 이처럼 슬픈 처지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겸손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 고통에 순응할 때 그와 같은 고통은 우리에게 거룩한 고통이 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올바르게 감당할 때, 올바르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제까지 겪은 수많은 고통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이시라. 우리는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룻과 같은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